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하면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뭐 생각, 마음의 감정 안에 우리 의지, 확신. 그래서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 이왕이면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좋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그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요. 또 우리가 특히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은 어디에 동원돼요? 하나님 뭔가를 들어주실 거야. 내 소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원, 여기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쉽게 동원되어지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막 짜내듯이, 침튀며 기도하고 막 짜내듯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깨닫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경건하고 열심히 있어서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차원은 엄청난 거죠. 나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면은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내가 좀 한 주간 좀 망나니로 살았을 때는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나 이게 천국 문 앞에까지라도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께 근거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거예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떨어뜨려서 주시는 법은 없어요. 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교회 조금 다녔다가 야구한다고 못 다니다가 미국 유학 가서 또 이렇게 귀여운 형제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야,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할렐루야. 그게 이제 본인의 지적인 수준이 아니라 저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평생 복음을 못 들었더라도 과거에는 뭐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걸 목사가 성경 교사가 말을 잘해서 억지로 그 믿도록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어떤 누구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며칠 밤새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새벽에 니엇니엇 가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찬송, 그게 이제 호전한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새벽에 그 교회의 문을 열게 되는데 그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꼬꾸라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분명하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나의 어떤 확신, 이 수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내적인 내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대로. 성경을 꽉 짜면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꽉 짜면은 뭐가 나와요? 안 짜보셨어요? 오렌지가 나옵니다.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포도 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뭐가 있을까요? 콜라나 사이다가 나오는 법이 없어요. 오렌지를 짜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포도 주스를 짜면 포도 주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꽉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성경을 꽉 짜면은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오는 메시아, 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그 말씀, 그 가르침은 동일해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로마서를 펼쳐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 핵심, 우리 믿음의 비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그 진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론, 믿음의 목적, 성경의 그 엑기스를 꽉 짜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난 병고침 받을 거야. 나는 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 거야. 이런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복음의 진수들을 이렇게 전하고요. 자신의 이 목회의 그런 진수를 이렇게 전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어지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놀라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냥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보니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대면하고 보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냐고요? 우리 청년들은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여보세요? 세준아 사랑해 봤어? 혹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때가 되면 그런 정말 저 사람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야, 이 운명적인 만남, 그 시간, 그 앞에 그냥 있기만 해도 설레이고 흥분되고 기쁘고 그런 순간이 곧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 사랑하니까. 그죠? 이거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또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흥분이 되어지고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죠?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에 서서 불러주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평생 사도 바울 가운데는 뭐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어떻게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지, 그에게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그가 자부하고 그가 자랑했던 그 뭐 율법의 그런 내력들, 그 바리새파적인 그런 전통과 지식들, 그걸 다 허물을 다 벗겨버리시고 뭐처럼 여기도록 하신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게 하시고 진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조주이셨던 그 하나님, 장차 심판주로 지옥과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심판주로 서실 그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실,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흥분될 일인데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뭐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뭐 신학자고 뭐 목사고 교수고 뭐고 박사고 그런 사람들만 뭐 이런 걸 깨닫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야.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의 방향은 확실해졌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어로 그 베세다 광야의 그 많은 무리들, 그 오병이어를 축사해서 떼어서 나눠주시고 그 먹은 그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는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보너스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만 군대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카운트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죠?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아이, 여자, 노인 합하면은 몇 명쯤 될까요?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아니면 4. 4, 5, 20. 2만 명. 작으면 10,000명.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딱 놓고 축사했는데 여러분 말도 다 먹고 한 300명이 먹고 한 12그릇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와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막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야 이제 한 주에 2번만 짜장면 먹으면은 이거 봐 그러면 10불에 20불에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365일에 뭐 이러면은 와 세이브가 얼마나 되겠네. 평생 이거는 공짜네. 와 그러면서 누구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막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국회를 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베사대 광야에 있는 그 많은 무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오시리란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들을 구원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떡이나 주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뭐 고통이나 그들의 아픔이나 뭐 귀신 들린 거 고쳐주고 이런 수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부터. 누구부터? 아담부터. 그 구약 성경 내내 그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나서 존재하게 될 모든 인생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라.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다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그런 제자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싶은 그 일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쉽게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당하실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런 숱한 모욕, 비아냥거림,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예수님은 한눈 팔지 않으셨어요. 주저하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결국 세상 죄 짊어지시고, 바로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죠. 성공할 거야.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원해요. 그건 어디에 가도 있어요? 불교 가도 있어요. 이슬람교 가도 있어요. 예전에 그 영화, 그 드라마 보잖아요. 할머니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에 막 찬물로 씻고 머리 탁 돌담 밑에 항아리 위에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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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뭘 빌어요? 서울 간 내 아들 밥 안 굶고 성공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토속신앙,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어디는 뭐 인도 가면 쥐도 섬기고요. 쥐가 신이야. 뱀이 신이야. 잡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도 뭐는 있어요? 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잘 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아유,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마시지? 오늘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고 딴 데 보고 구걸하듯이 고아처럼 스스로 책임지는 고아처럼 아이고 오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주시기까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전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딴 것 좀 더 주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그것,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붙들었던 그것 뭐예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니까 또 있어요? 로마서 6장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노니.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랑 혼자 죽으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혼자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내가 함께 죽었던 십자가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냥 희생적인 죽으심, 헌신적인 죽으심, 인본주의, 휴메니티스트한 죽으심,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뭐예요? 대속적인 죽으심이에요. 속죄적인 죽으심이에요. 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요, 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할 때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애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면죄부를 주세요?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각 집의 인방과 문설주, 좌우설주에 바를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을 심판하여 임하실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마다 놓여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뭐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정말 이스라엘도 죄인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게 하셔서. 어린 양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죽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 밤에 애굽은 그 밤을 뭐로 맞이한 거예요? 심판의 밤으로, 죽음의 밤으로, 두려움의 밤, 절망의 밤으로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은 뭡니까?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남은 거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어린 양만 죽은 겁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결국 내가 죽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나 대신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뭐세요? 뭐예요?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병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보너스죠.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외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뭐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에게 전가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희생적인 헌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는, 나의 죄를 속죄하는,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나도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 혼자 죽으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누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유일한 그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주상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두리뭉실한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던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내 죄의 옷을 입으시고 나 대신에 죽어주셨구나.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좀 두드리세요. 좀 위로 비슷하게. 정신 차리라고. 야야, 너 죽었어. 야야, 나 죽었대. 누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면 죽어야지. 밤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은요, 놀랍니다. 뭐 강시도 아니고 뭐 나 죽었어. 누구랑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내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내 자랑에 대해서 죽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디자이어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네? 누가 한마디 콕 한다고 팍 바라락 떨면서 입술이 버렇게 돼가지고 벌떡벌떡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누가 돌 하나 던지면 나는 큰 바위덩이 이렇게 거기 깔려 또 이게 아파하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콧물 흘리고 막 눈물이 이래서 내가 되진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100%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화합하도록, 연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게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럼 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요? 남편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난리 굿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뒤통수 한 대 탁 치면은 잠잠해 다시 죽으면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꽁 해가지고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미운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님 죽었어요. 주님 나 죽었대요. 하면 집에 가서는 막 활활 타오르 분노의 화신, 저주의 화신, 미움의 화신 막 해가지고 저놈의 새끼, 저놈의 자식 도저히 용서해 주지 못하리라. 아이고 뭐가지?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까? 네. 싸우시면 안 돼요. 미워하셔도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왜 없겠어요? 욕하는 자가 왜 없겠어요? 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니까. 그런 여지를 주면은요,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14장 6장에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왜?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시작,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비결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장차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심판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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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돈도 안 쓰고, 저기 뭐 2000년 전에 갈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그냥 쭉 일어나게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흥분되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구원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은 좀 없어도, 공부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삶은 좀 고단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서서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었지만 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파라독스죠?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그 내용, 그 기퉁이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유일한 삶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나에게 주님 믿음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돈도 없고 공부도 좀 하기 힘들고 사회생활도 여러 가지 뭐 세상생활도 또 내 안의 질병도 어려운 것들이 천지지만 많지만 그거 구하지 않고 주님 오직 한 가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믿음, 그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와여, 주여 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인하여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여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살고 증거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